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으로 은혜와 믿음 그리고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빌립보서의 기록 배경을 보면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했습니다. 이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온 바울 사도가 셋집에서 재판 대기 중인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동안 쓴 편지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옷감 장사인 여인 루디아의 가정에 세워진 마게도냐 지역의 첫 교회입니다. 그리고 루디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이므로 여자 사역자들과 여자 성도들이 많았음을 편지 내용의 정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 교회가 현재 처한 상황은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을 실천하고 가난하지만 바울 사도를 후원해 준 것의 반면에는 여성 중심의 교회다 보니 외부의 핍박을 두려워하고 바울 사도의 수감에 대해 낙심하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으로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인사와 위로의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 2절 내용은 편지의 대상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믿음이 있는 자인 감독들과 집사들이 그 대상입니다. 첫인사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축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3절에서 6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간구할 때마다 이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사역 때인 51년에서 54년경부터 소아시아 드로아를 떠나 유럽의 관문인 헬라의 마게도냐 지역에서 처음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부터 함께했고 바울 사도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정 때 밤의 한상 중에 선교의 방향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의 관문인 헬라의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 일행은 헬라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를 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의사 누가도 합류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다가 루디아를 만나 그녀의 가정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 일행은 기도 처소로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그 여종 주인의 고발로 체포되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때 옥문이 열리고 옥트가 움직이는 기적을 통해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안 간수의 상관들이 두려워서 그 다음날 바울 사도와 실라를 풀어주면서 빌립보를 떠나기를 간청하므로 바울 사도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가정교회에 들러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한 후 작별 인사와 더불어 그곳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로 간 바울 사도 일행에게 선교비를 후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하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에 관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착한 일은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을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7절에서 8절의 내용은 7절에서 매임이나 변명함이나 확증함은 전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복음 전파로 인하여 투옥되었고 법정에 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더 애틋하게 사모한다고 한 것이며 또 기도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의 풍성함과 더불어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하였기에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증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통한 섬김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 무리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매인 것과 복음을 변호하고 또 확증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 모두가 바울 사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9절에서 11절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것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의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의 매임과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2절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갇힘을 두고 많이 걱정하는 것을 알기에 그는 현재 로마의 셋집에 재판 대기 중으로 인하여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바울 사도의 매임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유익했던 것입니다. 이는 안과 밖의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하였는데 안으로는 그를 지키는 시위된 모든 군사에게 밖으로는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동역자들이 사람들을 셋집으로 불러 모음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매임은 믿음의 형제들을 오히려 더 주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바울 사도가 지금 매임 당한 이유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로마로 오기까지 전 과정을 주님께서 이끄셨음을 간증함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을 통해 그 당시 로마 현실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셋집으로 오기를 청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곳까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가이사에서 상수한 것은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님을 변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본국에서 유대인 중에 누가 바울 사도에 대해 편지를 보낸 이도 없었고 유대인 중 누가 와서 바울 사도에 대해 좋지 않는 말을 전하거나 이야기하는 자도 없었음을 알리면서 그들은 바울 사도의 사상이 궁금해서 그의 청함에 응했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파에 대해서는 유대 교인들이 어디에서든지 반대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사상을 들어보고 싶어서 청함에 응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날짜를 정해놓고 모아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 일정은 바쁘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24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건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이 중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는데 그 중에는 바울 사도가 이방 사도로서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그들도 사랑으로 전파하였는데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를 통해 믿음으로 인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선한 목적을 깨닫고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복음 전파의 열심을 가지고 로마의 유대인 사회에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두고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한 것인데,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 중 일부로 복음 전파를 헌신적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이용하는 목적으로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가 유대교에 벗어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파의 교리를 전한다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로마에 있는 유대 사회에 전하였지만 어찌 되었든지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뻐한다고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19절에서 21절의 이 내용은 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강구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바울 사도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 압송 가정 때처럼 담대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신념과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사시는 것이기에 그를 위해 순교도 유익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은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아직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에 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로마 황제는 네로이며 아직은 그가 사탄인 마귀의 조종을 받을 때가 안 됐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2절에서 24절의 이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는 살든지 혹은 죽든지 상관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육신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은 믿음의 삶에 대한 열매인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안식을 누리거나 아니면 이 땅에 남아있거나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는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므로 자신은 판단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지금은 이 둘 사이에 놓여 있지만 아직은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고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주님 품에 돌아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더 좋으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5절에서 26절의 이 내용은 이를 통해 보면 결국 풀려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고발자인 원고인 유대인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여러 계통을 통해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1장의 결론을 보면은 겉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내용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7절에서 30절의 내용은 이는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려고 하는 조짐이 있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과 두려워하는 자들인 유대인들의 협박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협박은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하는 증거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고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한편으로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고난도 받게 됨을 전하면서 이러한 선한 싸움은 바울 사도가 처음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준 것으로 인해 그의 상전에게 매를 맞고 고발을 당해 옥에 갇혔던 사실을 통해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보았고 지금도 빌립보스를 통해 듣고 있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스 1장을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